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1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나와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을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옹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힘, 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민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죠. 이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핍박을 가하자 이것을 핍박을 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태도가 옳았고 바르고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1절에 저는 키워드를 생각했는데 핵심 단어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요. 그리고 5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뭘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핍박이 오자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 교회는 의미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두세 사람 이상의 구원받은 공동체를 말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두세 사람 이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 혼자가 아니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에롯이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의 리더를 핍박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죠. 초대교회의 이게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는 베드로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임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싶었고 이 공동체가 자꾸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공동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 헤롯은 이 민중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라든지 그 안에 있는 12제자, 예수 공동체의 뒤를 이었던 그의 제자들을 한 명씩 참수형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의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의 모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간절히 베드로의 투옥,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게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의 막강한 이 권력 앞에 교회는 칼과 창으로 맞선 게 아닙니다. 이 외부적인 강력한 핍박 앞에 그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나간 거예요. 공동체는 마치 이런 힘이죠. 혼자라면 분명히 이 외부적인 핍박 앞에 굴복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지만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시려면, 위대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려면 기도로 한 명씩 지원군이 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을 기도로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가 투옥되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족 안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모여서 함께 떠나지 않고 성전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없는가는 오늘 이 공동체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에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지금 베드로가 핵심 리더가 잡혔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옥을 지키고 있는데 7절 그들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분명히 파수꾼이 옥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헤롯의 군사들이 그를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옥문을 닫아놓고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광채가 옥중에 비치면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더니 쇠사슬이 스스로 싹 풀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옥문이 싹 열려요. 그 앞에 있는 파수꾼은 눈이 멀어서 베드로가 나와서 지나가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베드로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은, 공동체는 위대한 힘이 있고요. 공동체가 위대한 힘을 갖는 것은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힘이 있죠. 권력이죠. 창칼의 힘이죠. 그런데 공동체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헤롯의 힘은 창과 칼에 있지만 공동체는 창과 칼로 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 감옥에 빛을 비추고 우리를 묶었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억압했던 감옥의 문을 열으시며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앞에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문이 스스로 열리고 쇠사슬이 어떻게 열리고 풀려지고 눈이 어떻게 멀어서 그 앞에서 지나가는 걸 못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우주의 빅뱅 이론부터 사람의 근원을 찾았어요. 우주의 먼지들이 어느 날 떠돌다가 합쳐져서 행성을 이루고 그 행성에 물이 생겨나고 그 물에서 단세포 동물이 생겨나고 이 단세포 동물에서 앞다리가 나오고 앞다리에서 뒷다리가 나오고 이게 물가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직립을 하고 사람이 됐다. 이게 이런 설명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를 인정하면 이 얘기는 다 풀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과학과 이성이 풀어내지 못한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의 신비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출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냐는 거예요. 저 목사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리고 갑자기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다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으려고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심지어 헌금까지 해.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매한 얘기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확신을 심어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도착했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깨닫고,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갔더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갑자기 싹 풀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자기를 묶고 있던 게 풀려요. 그런데 누가 막 깨워. 일어나라. 나가라.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어떻게 나갑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요. 문이 쫙 풀려요. 지나가라. 아이 저기 앞에 파수꾼이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라. 지나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 모여서 그냥 개굴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혼자 갇혀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게 풀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그 앞을 안전하게 빠져나온 게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의 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하는 힘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된 거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확신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근데 15절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왜냐면 문 두드린 소리가 나서 막 기도하다 말고 뛰어나가 보니까 문을 이렇게 빼꼼 열으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잡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을 이렇게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겠죠. 군사들이 잡으러 온 줄 알고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여러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베드로가 온 거예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을 얼른 열어주면 되는데 빨리 가서 말하고 싶은 거죠. 기도 응답에 지금 현장을 본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문도 안 열어주고 가갖고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직 이게 현실감 있게 안 온 거예요. 막 뭐를 꼬집어 보고 싶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가서도 말씀하시고 이쪽에서도 말씀하시고 그쪽에서도 일하시고 이쪽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쪽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부터 일하시냐면 기도할 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 반대쪽에서 일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상상 못하는 거죠. 베드로도 놀랐고 공동체도 놀란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확신, 이 증거를 통해서 더욱 흥황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핍박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었지만 헤롯의 핍박 이후에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두 힘이 부딪혔어요. 헤롯의 힘과 교회 공동체의 힘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헤롯은 창과 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으나 교회, 이것도 여러 사람의 모임이죠. 공동체의 힘은 뭐냐면 기도의 힘이었어요. 함께 모여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자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이 벌어진 사건은 공동체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오히려 두 힘이 부딪혔는데 헤롯이 어떻게 돼요?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쳤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가 권력자랄지라 당대에 가장 유력한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뒤에요 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따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매일 이루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교회가 갖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힘은 창과 칼, 즉 이 시대의 창과 칼은 뭡니까? 돈, 힘,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창과 칼을 갖고 있는 헤롯이라도 감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했을 때 그들이 기도한다면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자가 쳤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힘,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역전승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핍박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그곳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베드로가 추록할 수 있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공동체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